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풀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이제 명절 다 세고 집에 가시겠네요. 아닌가요? 예, 오늘 복음 말씀, 우리 추석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조심하고 재물을 쫓는 삶을 이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가족들이 매번 싸웠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가족들이 또 큰어머니, 또 둘째 큰어머니, 또 작은어머니, 뭐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들끼리 맨날 싸웠었습니다. 왜 싸웠는가? 첫 번째는 돈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다 저희 할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명절 때 오시면 할머니를 안 데리고 가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냥 모시겠다고 하고선 모시고 옴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싸움이 다 이렇게 그 뒤부터는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들을 보면 재산 문제, 그 다음에 또 서로에 대한 비교, 특히 삶의 조건들, 또 부모님 부양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명절 때만 모이면 서로 싸우고 상처만 주고 또 서로에 대한 미움만 가득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 돈, 또 부모님 부양, 내가 더 잘났다, 내 자녀가 더 잘났다, 자랑하는 것. 가만히 이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정말로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나만 편안하고 또 그냥 내가 자랑만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까지 그런 말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또 나의 무능함이 나의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좌절되고
서로 질투를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태어난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런 말들인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 그리스 말로 탐욕이라는 뜻은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강한 욕망, 그 욕심밖에 안 보이는 상황, 이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 사랑, 믿음,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도 다 무의미해지고 그 욕심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질서,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탐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러하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재물만 쫓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탐욕의 의미죠.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동창신부님들이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고생하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동창신부님들한테도 전화해서 아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뭘 살까? 계속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체조배를 해도 이걸로 뭘 살까? 복음 묵상을 해도 복음만 한 번 읽고 머릿속에서는 이걸로 뭘 살까? 내가 뭐가 필요할까?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 홀랑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그걸로 내가 뭐를 할 건가,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도 복음보다는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기에 하느님보다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침보다는 그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기쁨이 나에게 더 기쁘게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거는 갖고 있을 때는 이걸로 뭐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만들지만, 결국에 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쓰고 나면은 나에게 그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나를 이렇게 내몬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느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더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삶의 조건이 더 좋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그 풍요로움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특별한 부르심으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풍요로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어떤 가족은 명절 기간 내내 자식 자랑만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명절 내내 돈 자랑만 하다가 돌아가는 가족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명절 내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다 두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명절 내내 서로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힘들지만 형이 도와주겠다, 힘들지만 동생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내 피부치들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요로움은 이웃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총을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형제들 또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이웃들 또한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결국 안식, 곧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온 나의 좋은 선택들이 또 복음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좋은 선택들이 하느님 나라를 갈 때 나와 함께 따라가고 있다고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재물도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명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그 어떤 수많은 일들도 하느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선택한 일들, 또 하느님의 은총을 이웃과 나눈 일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내가 하느님 나라를 갈 때 나와 함께 같이 따라간다고 알려주고 있죠. 복음의 가치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인, 모두가 재물을 쫓고 공부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고 직장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느님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성당에 와서 그냥 고해성사 한번 보고 다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 한 분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느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고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 때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잘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기죠. 근데 이 명절이 끝나면 요즘 그런 말들이 생겼죠.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가족끼리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았으면 이런 말까지 생길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아팠으면 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확인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 가족들만큼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가장 미련한 사람.
가족들 모였을 때 돈 자랑하는 사람, 가족들 모였을 때 자기 자녀 학교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녀 직장 자랑하는 사람, 가족들 모였을 때 자기의 진실한 얘기, 내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소중한 걸 담고 있는 그 진실한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맨 빈껍데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서 아직 가족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자꾸 며느리가 자기 자녀 자랑만 한다 그러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야,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 자녀 자랑하는 사람이란다. 야.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건 없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껍데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며느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내 시아버지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내 시어머니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조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좀 듣고 읽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이 하느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들은 또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선택하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그런 길들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탐욕을 조심하고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선택하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명절이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좀 칭찬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가셔서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셔서 명절 끝나면 우리 자매님들 좀 안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한 탐욕과 미움만 뿜어내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